이 넘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주님이 오신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었는데 누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가장 올려드렸느냐? 13절에 보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군은 하나님 나라 군대를 의미합니다. 또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하나님 나라 군대들이, 하나님 나라 천사들이 다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온 천국에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큰 찬양이 울려 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때에 이제 주님 앞에 목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또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지만 사람들은 몇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찬송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기뻐하며 천사들과 같이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다 같이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는데 이 일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떠들썩한 모든 천군 천사가 다 기뻐하는 일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억압에서 해방시켜내는 일입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 구원함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사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너무 기뻐서 그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탄의 구원의 감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께서 오심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구주로 오셨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할 자로,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있는 영혼을 건져주는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는 자를 문을 열고 끄집어내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묶여있는 영혼들을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자유를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주로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로 주님이 오심을,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주가 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될, 찬송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땅에 이런 이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이런 이름을 아무도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지을 수가 없고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마땅히 주님께서 이 이름을 가지게 합당하신데 바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이는즉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가 있는 인간을,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원죄와 그리고 조상죄와 내 스스로 지었던 자범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만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스님이 10년 동안을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그리고 천국 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기자에게 이렇게 써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확연히 드러나니까, 영안이 열려지니까, 천사가 왔는지 귀신이 잡으러 왔는지 확연히 드러나니까 그가 영안이 열리면서 하는 말이 내 죄 가지고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원통하고 원통하다 라고 하면서 그는 억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가 이 신문에 실려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도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도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숨에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탄생하여서 그곳에 누워졌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말구에 오신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이에 탄생하여 그곳에 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낮아져서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구유에 누워지셨는데, 말구유는 여물통입니다. 소가 말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려 여물이 되어주시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려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이 떡을 마셔라, 이 잔을 마셔라, 이 떡을 먹어라, 내 살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생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심을 갖습니다. 안정감을 갖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슬퍼집니다. 외로워집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심을 느낍니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이 험한 사회로, 많이 흔들리는 사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진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그런 원수마귀 사단이 삼킬 자를 헤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원수마귀 사단을 찾기보다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고백하고 그리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주님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있는 많은 시대에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요동하지 않은 굳게 세워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원수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날마다 시인하며 사는 것이 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소원하게 하면 약해집니다. 이 다리도 팔도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쓰지 않으면 금방 치매에 걸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꾸 근육을 쓰듯이 내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근육을 튼튼히 하라. 강하게 하라. 기초를 단단히 하라. 요새와 같이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두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굳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흔들림이 없는 굳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우리 입에는 유행가가 붙어있고 그리고 우리는 유행가를 좋아해서 때로는 떼창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정말 기뻐해야 될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BC가 AD로 바뀐 역사. 이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다. 그분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점을 시작을 해서 오늘이 AD 2022년 12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학자들은 왜 이렇게 다 통감을 하고 다 그렇게 시인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늘 주님 앞에 시인하고자 그들은 역사의 시작을 그들은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AD 2022년 12월 25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이 며칠이야? 2022년 또 며칠이야? 12월 또 며칠이야? 25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굳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입을 열어서 늘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여 고백할 때 그 일들이 바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할 때 내 삶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함, 어둠은 다 깨끗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도저히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도저히 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도저히 사망의 세력,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기뻐합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일이 내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가정이 되실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없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